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부터 12절의 말씀 봉독합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하더라.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의 권세, 이기는 성도의 말씀을 제목을 가지고 오늘은 9절의 말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9절의 말씀은 용과 그의 사자들이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라고 했던 하늘의 전쟁에서 패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어떠한 그 일들을 또 어떤 상황이 이루어졌는지를 오늘 본문 9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9절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큰 용이 내어 쫓겼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용의 정체성에 대해서 용이 어떤 존재인가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그 용과 함께 그의 사자들도 쫓겨났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구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이 하늘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또 이 땅에 그 당시 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독자들과 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어떠한 우리에게 관계가 있고 적용이 되는지 또 이 사탄이 우리와의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즉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는지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큰 용이 내어 쫓기는 장면이 이제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크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외적 형태나 그 어떤 것들의 단순한 외적 형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비유적으로 강력하다라고 하는 이 용의 존재가 아주 강력한 권세를, 즉 이제 우리가 10절에 가서 보면 그리스도의 권세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바로 권세라고 하는 그 단어와 대응을 이루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아주 큰 강력한 그러한 존재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미가엘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군대와 용과 그의 사자들이 하늘에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제 용이 패했고 그의 사자들과 함께 하늘에서 내쫓겨집니다. 그래서 이 내쫓다라는 표현은요, 던져지다 이런 표현. 이 던져지다라는 표현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여러분 이런 표현을 잘 기억을 해놓으셔야 돼요. 다시 돌아올 수 없다 이런 표현. 그래서 믿음도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존재와 삶을 뭐 하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던지는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존재와 삶을 하나님께 던졌다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다시금 세상으로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돌아올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탄의 정체는 뭐냐? 끊임없이 우리를 다시금 세상으로 돌아오도록 미혹한다는 겁니다. 이제 그 정체는
이제 향후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속속들이 다 아실 상황은 아니지만 이게 신적 수동태, 신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용이 쫓겨난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쫓겨난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하늘에는 뭐가 없어요? 쉽게 해서 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거기 가면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성도들이 경험해야 될 그 모든 인생의 또는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되는 모든 수고를 다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왜? 하늘에서 더 이상 이제 이후에 우리가 또 공부를 하지만 사탄이 우리를 참소할 수가 없어요. 그러한 일들이 향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성도로서 이길 수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건 바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용과 그의 사자들을 하늘로부터 내쫓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상징적으로 보면 이 교회에는 어떤 존재가 없는데요, 용과 그의 사자들이 존재할 수 없는 공간입니다. 아멘. 네. 자, 마귀가 내어 쫓기는 장면은 그가 그의 죄로 인해 심판을 받고 있음을 암시하며 그는 불의하게 별들을 땅으로 던졌기 때문이다. 12장 4절에 보면 이 별들은 누구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기도문 이렇게 볼 때에 이 시편 147편 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가 여호와께서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여기서 별은 상징적인 비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바로 이 별은 누군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데, 자, 그 이름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세시고, 목자적인 개념이죠. 그 다음에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뭐 하셨다고요? 부르신다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목자 되신 예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내 양은 나의 음성을 듣고 나는 그의 이름을 뭐 한다 그랬어요? 부를 것이고 나는 들어오고 나가면서 그 양을 셀 것이고 또 양은 들어오며 나가며 무슨 꼴을 먹는다고요? 구원의 꼴을 먹음으로 나는 나로 말미암아 양들이 생명을 풍성케 하는 하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별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오늘로 표현하면 주의 성도들을 말하고요. 던졌다라는 말은 실족했다는 거예요. 즉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께 던져서 하나님 나라에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나라로부터 다시금 이 세상으로 던졌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사탄의 가장 심판의 하늘로부터 쫓겨난 그 동기고 결과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땅으로라는 방향을 분명하게 이제 명시하고 있고요. 용은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어 쫓겼다. 이거 주목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또는 듣는 청중들은 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며 이런 박해와 고통과 이런 상황에 땅에서 이런 경험을 해야 되는지를 지금 근원적으로부터 이 선지자 요한의 환상을 통해서 알아가는 거죠. 그러므로 해서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한 모든 수고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경험하고 알게 되고 더더욱 믿음의 굳건히 설 수 있는 그런 동기와 그런 도전을 주는 그런 사건으로 이제 경험되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러한 현상은 적어도 용에 의해 상징되는 사탄이 하늘에서 활동을 해왔는데 그 활동이 하늘로부터
중단되었다는 사실을 암시해 줍니다. 여러분 이제 이 사탄이 그 하늘에서 그 역할을 하는 거 여러분 알고 있죠. 욥기서를 보면 알고 있죠. 욥이 욥이 그렇게 어려움 당할 때에 바로 이 사탄이 하나님의 천상회의에 참여해서 참소하죠. 에이 하나님 욥이 뭐 그냥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 그렇게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잘해주시고 이렇게 하니까 그 욥이 그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참소합니다. 고소합니다. 네. 자 여기 보면 10절에서 그들이 어떤 일을 해왔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라고 이제 이 사탄의 존재를 밝히고 있습니다. 자, 사탄은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소하는 일을 해온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욥기서에도 나와 있지만 스가랴서 3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스가랴가 환상을 보죠.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이게 사탄의 역할이에요. 이제 보세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어떻게 섰냐면 천사가 있고 그 앞에 섰고 사탄은 어디에 섰다고요? 대제사장 오른쪽에 서서 대적, 참소하는 거예요. 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릇되이 행한 거라든가 실수한 거라든가 범죄한 것을 이제 고소하는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오늘 9절에 보면 용의 정체성이 나옵니다. 용의 정체성이 뭐냐면 옅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또 용이죠. 용. 네. 그래서 이게 왜 뱀을 용이라고 표현했냐면 바로 그 앞서서 얘기한 강력한, 거대한,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초자연적인, 초월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용으로 표현한 겁니다. 자, 창세기 3장 1절과 14절에 보면 마귀적인 인물과 동일시된 옅뱀으로 불리는데 또한 하나님의 백성의 옛 원수를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자를 이제 밝혀내는 겁니다. 그래서 옅뱀이라고 하는 것은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유혹이에요, 유혹. 그래서 제가 유혹이라는 단어를 어원적으로 잘 몰라서 국어사전을 찾아봤습니다. 거기 나오죠? 미혹이라는 말과 같이 쓰는데요. 무엇에 홀려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하거나 정신이 헷갈려서 갈팡질팡하게 하는 것을 유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와에게 사탄이 유혹할 때 보면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하와가 무엇에 홀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지 못해요. 그리고 갈팡질팡하게 하죠. 자, 피조물로 창세기 3장의 말씀을 상기시키는 것으로 사탄과 동일시 됩니다. 여기서 예시라고 하는 단어는요, 거기 나와 있듯이 태초부터 또는 시초부터 라는 의미인데요.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사용되어진 의미는 오래전부터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존재한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옅뱀이라고 하는 것을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옅뱀은 저희와 상관없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하와와 아담을 시험하고 실족했던 것처럼 오늘도 이 옅뱀, 사탄 또는 마귀라고 하는 존재는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시험하고 실족해 합니다. 여러분, 이 실족한다는 말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요, 시험한다는 것은 유혹한다는 뜻이고요, 실족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길로부터 떠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실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족했어, 이 말 함부로 쓰시면 안 돼요. 나 시험에 들었어, 이거는 표현이 되지만 실족했다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이 정한 그 길로부터 떠났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성서에서 말하는 실족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로 하여금 뭐하죠?
시험에 들지도 않고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 보존되어지도록 예수께서 중보기도 하셨던 그 제자들을 위해서 또는 예수 믿는 따르는 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셨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 여기 창세기 3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실 때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뱀이라고 하는 존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꿰다라는 그 의미가 거기 나옵니다. 이게 바로 사탄, 옛뱀의 속성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13장 3절에 바울도 이 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뱀이 그 간계라는 말은 교활하고 간교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와를 미혹한, 속이고 기만했다는 거예요. 같이 너희 여기서 기만하는 건요. 이거 의미를 살펴드려요. 여기서 누굴 속였냐면 하와를 속였고요. 기만은 누구를 기만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만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입니다. 이 미혹했다라는 의미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조롱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뭐죠? 기만했다는 거예요.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뱀으로 하여금 미혹당하고 거기 또 기만당해서 너희가 그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부패할까 바울이 경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귀와 사탄이라는 표현은요 서로 동격 관계인데 이제 여러분 이거를 좀 구별을 하시면 좋겠어요. 사탄과 마귀는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뭐라고요? 히브리어로 사타나스를 사탄이라고 하고요. 헬라어로 같은 존재인 사탄을 헬라어로 바로 디아볼로스인데 이거를 우리가 마귀로 번역을 한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과 마귀와 귀신은 같은 존재로서 그 의미상 번역만 다르게 표현되어진 거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결국 용, 옛뱀, 사탄, 마귀 우리 복음서에 보면 뭐가 나오죠? 귀신 나오죠. 물론 귀신 중에는 그의 사자들, 이 사탄의 배후 조정의 그 역할을 하는 존재도 있지만 이렇게 다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구별해서 이렇게 사용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이 공통적인 내용은 거기 나와 있듯이 대적하다, 대항하고, 중상하고, 비방하는 이게 다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대항하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마귀와 사탄은 각각 참소하는 자이며 대적하는 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을 향해서는 참소를 하고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궁극적으로 대적하는 행위를 하도록 하는 게 사탄의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3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자, 이 사탄은 궁극적으로 아담과 하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이루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에덴 동산으로 하여금 아담과 하와를 추방시킴으로 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그 불순종, 대적과 대항과 또 하나님을 향하여 성도들을 미혹하고 유혹하는 일이 범세계적으로 향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창세기에 이제 기록되어진 내용들이기도 하고 오늘도 이 역사는 지속적으로 이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어지게 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의 성취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 여자의 후손 부활과 승천에 이은 미가엘과 사탄을 상징하는 옛뱀인 용과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끊임없는 우리의 신앙과 삶은 영적 전투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사탄은 혹은 마귀의 본질적인 특성은 온 천하를 꾀하는 자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보면 9절에 보면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가 땅으로 내쫓겼다. 그러니까 이게 땅에 내쫓겨서 이 용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바로 온천하를 꾀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기 온천하는요, 거기 나와 있듯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우리로 말하면 불신자이든 비신자이든 신자이든 모든 인류를 향하여,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거주민들이 거하는 세상 또는 인류로서의 세상을 강조하는 것이고, 여기서 온이라고 하는 표현은 우주적인 규모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런 뜻이에요. 누구든지 이 사탄과 마귀의 권세 속에 영향을 받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물론 이제 비신자나 불신자들은 사탄이 뭐 건드릴 이유가 없죠. 그죠? 네. 누구를 건드려야 돼요? 누굴 넘어뜨려야 돼요? 네. 예수 잘 믿는 신자들을 넘어뜨리는 게 이들의 주된 또 역할이고 목적이기도 합니다. 여기 꾀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꾀다라는 말은 미혹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이것보다 더 깊은 뜻이 있죠. 사람들을 속여서 잘못된 길로 가게 한다. 여러분, 성서에서 말하는 잘못된 길은 어디죠? 하나님의 길을 떠난 길이죠. 악인의 길이죠. 그래서 거기 보면 방황하게 만들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돌아온 탕자, 그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 속에 돌아온 탕자가 뭐였죠? 허랑방탕했죠. 그게 뭐예요? 길을 잃고 방황했다. 그래서 아버지의 영향으로부터, 아버지의 뜻으로부터 떠난 삶을 살았던 것, 바로 이 꾀임에 빠진 거죠. 세상 꾀임에 빠졌던 겁니다. 그래서 옳은 길에서 벗어나게 인도하다라는 뜻으로서 사탄은 신자, 성도들을 속여서 길을 잃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자, 여기 그 외에 다른 건 여러분이 참조해서 보시고요. 자, 꾀는 자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실족해, 미혹해서 실족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사탄의 특징, 속성이고 본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이 사탄은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만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도 40주야 광야에서 시험을 한 존재가 바로 이 사탄입니다. 우리는 이거를 직시하고 있어야 돼요. 누구도 시험했다고요? 예수도 시험했는데 그를 믿고 따르는 신자들을 가만히 둘 리가 없습니다. 자, 그뿐이겠습니까? 예수의 공생의 사역 기간에도 그 하나님 나라 복음 사역을 회방하고 핍박하고 거부하고 심지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내어줌의 역할을 하는 것도 사탄의 역할이었습니다. 자, 사탄은 지금까지 아담 이래로 까지는 물론 하물며 오늘 예수를 믿고 따르는 이 땅의 주의 성도들에 대하여서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귀는 신자들로 하여금 올바른 길로 가지 못하게 하는 속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 또는 창조의 섭리, 그 원리를 따라 살지 않는 길, 쉽게 얘기해서요, 우리가 환경을 파괴하는 일도 하나님을 떠난 길이에요. 창조의 원리, 섭리를 거부하는 것도 올바르지 않은 길입니다. 자, 그러면 올바른 길이 무엇이냐? 성서가 말하는 올바른 길은 무엇이냐? 그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부터 2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여기 악인들, 죄인들, 이게 뭐냐면은요, 오만한 자들, 다 이게 사탄의 유혹에 넘어져서 그를 따르는 삶의 결과를 가져온 자들이에요. 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길구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순종하여 실현하는 그 인생의 길을 가는 자를 말합니다. 아멘? 예. 그게 여기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이고요. 그게 시편에서 1편에서 말하는 의인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뭐라고요?
내 말을 지킬 것이고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신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하리라. 무슨 얘기냐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한가운데 이렇게 오는데 그게 거처가 됐다는 거거든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하는 자에게 예수가 거처, 함께 실현되어진다는 겁니다. 아멘. 자, 다음에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4절은 여러분이 참조하시고요. 자, 보세요.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뭐라고요? 뜻대로 행하는 자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와 여러분 남은 생에는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 아는 일에 우리가 전심을 다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실패하죠. 좌절하죠. 넘어지죠. 시험에 들어요. 다시 일어서서 여러분 말씀으로 회복하시고 말씀에 쓰셔서 말씀을 실현해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은 생에는 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말씀을 실현하는 삶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너는 말씀대로 살고 있니? 그걸 몇 번 되새기면서 오늘 말씀 준비했어요. 자, 성서는 이러한 신자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이, 즉 의인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물론 우리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그 기본적인 층위,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입은 그 의인, 그것도 의인이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안에서, 그래서 예수도 말했어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서 실현되어질 때, 이런 표현을 쓰시거든요. 그게 의인입니다. 그래서 의인이란 여호와를 믿는 신자들로서 여호와의 기준에 따라 살고자 애쓰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제가 이거를 고치지 않았어요. 순종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렵잖아요. 근데 애쓴다라는 표현은 아직은 우리가 미완성이기 때문에 수고하고 집중하고 노력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 그냥 이 표현을 그냥 썼습니다. 신명기 6장 2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아멘. 시편 1편은 앞에서 살폈기 때문에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란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뜻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의인이죠. 그래서 늘 의인의 길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뭐 한다고요? 멸할 것이다, 망할 것이다,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9절에서 뱀은 온 천하를 꿰는 자로 부르고 10절에서는 그를 하나님의 백성을 참소하는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반드시 이 사탄의 존재와 역할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뭐 보이지 않게 우리에게 역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불평도 참소하는 게 돼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무슨 일을 하면 100가지 중에 99가지가 잘 됐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잘못된 걸 보는 분들이 있어요. 아, 이게 아주 대단합니다. 그 99은 다 접어두고 한 가지를 고수합니다. 불평하거든요. 그게 바로 이 역할들이 그런 역할.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이 불평은 바로 사탄이 이런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접촉점과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부족함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이렇게 소홀히 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드러내서 상대를 고소하거나 넘어뜨리려고 한다고 한다면 그 배후에 어떤 존재가 있는가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 용과 함께 그의 사자들도 함께 내어 쫓깁니다. 이 사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맡겨진 그 역할의 실현을 위해서 필요한 메시지 전달자이기도 하고 그것을 수행하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역의 치명적인 하늘로부터 쫓겨남으로 타격을 받았지만 이들이 이제 세상에서는, 땅에서는 그들의 역할을 아주 또 강력하게 드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들은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이들은 완전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우리가 말하는 영원한 그 불못에 던져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부터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년이 차매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목에 던져지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하리라. 할렐루야. 자, 마귀가 이런 장소는 이전에 하나님께로 부여받아 잃어버릴 때까지 참수하는 특권을 가진 하늘에 있었지만 이제는 땅으로 쫓겨나서 마귀는 교회 시대에 그의 종들을 박해하고 속이는 사역을 계속한다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 요한계시록 성도들로 하여금 이거를 이렇게 그 신앙을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왜 세상이 이런지를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선견자 요한은 뱀 이미지가 일곱 교회에 위치한 소아시아에서 이교신들을 묘사하는 그림에 매우 널리 퍼져 있던 이미지이기 때문에 그 이미지를 선택한 것과 같이 예를 들면 뱀 이미지는 아스클레피오스, 디오니소스, 제우스 등 중요한 세 제의에 관련이 있었다는 거죠. 자, 이것은 요한이 마귀를 뱀으로 묘사한 것이 이교의 종교와 그들의 신을 향한 비판으로 작용했음을 또한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서적으로 뱀의 의미가 뭔지 알았지만 이 당시에 요한계시록 독자들은 이 세 제의, 이 당시에 이방신들의 그 상징적인 쓰여지는 뱀의 모습 속에서 시대에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또 알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교훈과 적용을 보겠습니다. 자, 교훈과 적용을 보면 오늘 이제 우리 히브리서 11장 33절로부터 40절에 보면 이 초기 신약 시대에 우리가 말하는 초기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과 삶이 어떤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선진들의 그 증거 앞에 우리의 신앙과 삶은 어떠한지 조명하고 성찰하고 도전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지금 좋은 세상에 살아요. 근데 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 40절에 보면은 여기 보세요, 여러분. 칼날과 불의 세력과 심한 고문과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옥에 갇히는 것, 결박하는 것, 유리하는 것, 군핍과 함량과 학대를 받아가면서도 그들이 믿음을 지켰던 그 이유가 근원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면서 과연 사탄은 오늘 우리를 어떻게 시험하고 있는가를 마태복음 4장 1점했던 사탄의 정체성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탄은요, 우리를 시험할 때 예수를 시험하셨듯이 말씀으로 시험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3절부터 4절에 보면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했던 것처럼 이제 예수도 말씀으로 시험합니다. 잘 아시죠? 네. 제가 거기다 기록을 안 해놨네요. 네. 사탄이 뭐라 그랬어요? 이 돌들로 하여금 뭐가 되게 하라고요? 빵이 되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도 여러분 잘 보세요. 하와가 뭐라 그랬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무슨 문제예요? 빵의 문제예요. 뭐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빵의 문제, 빵의. 자, 오늘 거짓 선지자나 교사들을 보세요. 여러분 무엇으로 미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단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장 먼저 유혹하는 게 뭐죠? 성경 공부하러 가자. 그죠? 말씀 공부하러 가자. 이러잖아요.
그런 성도가 왜 말씀을 알고 무장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40여 년 동안 광야에서 끊임없이 먹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 40여 년을 광야에 있게 하셨던 하나님의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저들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뭐로 사는 존재다? 말씀으로 사는 존재인 거예요. 또 나아가서 이들이 약속의 땅, 그 풍요로운 생명을 풍성케 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서도 뭐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양식이 됨을 잊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의 훈련을 위해서 광야의 40년의 생활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결국 이들은 약속의 땅, 그 풍요의 땅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을 모른다며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매몰되어 우상을 따르고 세상 풍조에 빠져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말씀 훈련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 하는 것이냐? 성도들의 말씀 훈련하는 장소입니다. 아멘. 그리고 말씀 훈련하시고 또 나가서 광야에서 말씀 훈련하는 게 우리 신앙입니다. 자, 주님께서 그러므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하셨던 말씀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는 거 누구의 은혜죠? 나의 수고해? 우리는 나의 수고로 결과있지만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양식으로 믿잖아요. 아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세상 성공주의를 시험합니다.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에도 성공주의로 미혹해서 인간의 욕망을 자극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부터 6절에도 보면은요, 뭐라고 유혹을 했냐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될 거다.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선악을 알게 하는, 하나님이 너를 속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하나님 우리 속인 것 같지 않아요? 그렇게 살면 잘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면 잘 살아요? 어렵게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어요? 어렵게 살아요? 어렵죠. 근데 그게 잘 사는 거라고요. 그게 바르게 사는 거고 그게 행복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존재하고 있는 시험입니다. 내가 세상적으로 원하고 바라는 것이 성취되어져 이루어지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끊임없이 멈추지 못하고 성공주의, 여기 주의라는 말에 주목하셔야 돼요. 세상에 여러분 진급하시고 좋은 일 경험하시고 그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멘? 우리가 어디 가도 꼬리가 되지 말아야죠. 머리가 되어야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제를 바라야 돼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주의에 거기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 성공하는 거예요, 그냥. 그거 의미합니다. 성공주의에 빠져 자신의 욕망만을 채우기 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특히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도 우리 자녀들이 성공해야죠. 아멘 안 하시네. 아멘. 그러나 자녀들이 거기에 빠지면 안 돼요. 더 중요한 건 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더 우선돼야 돼요. 아멘. 네. 그 다음에 예배로 시험합니다, 여러분. 예배로. 마태복음 4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 나오죠. 네. 사탄이 자신을 경배하라고 하죠. 그때 뭐라 했어요? 예수님이 주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경배할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는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며 그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예배가 여러분 이게 종교 행위가 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딱 끝나면 저희 아내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김동호 목사님께서 예화 중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게 사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목사님이 신뢰하실 만한 분인데 어느 교회 갔더니 예배를 안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물었대요. 아니 왜 예배를 안 하느냐고. 그랬더니 그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예배의 시작은 문 밖에 나서선 순간부터 예배의 시작이 됩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예배를 안 하진 않았을 것 같고, 뭐를 강조하기 위한 예화예요? 우리의 예배는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든 것의 출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근원이지 이게 다가 아닙니다. 아멘? 네. 자꾸 우리는 이게 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는 성공을 하는데 문 밖에 나가고 실패합니다.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예배에 실패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에 보면 사마리아 수가성 그 야곱의 우물가에 앉아있던 그 여인을 향해서도 예배에 관해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네. 하나님은 누굴 찾는다고요? 예배하는 자를 찾아요. 어떻게 예배하는 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여기 신령과 진정이라는 말은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성찰하고 통찰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네. 이게 뭐냐면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예배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오늘 이제 바울은 이런 그 사탄의 존재와 역할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했던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부터 10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삶은 내 실력이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뭐를 입으라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왜 입어야 하느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 같은 말이에요. 입으라는 말이나 취하라는 말은 같은 의미입니다.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합니다. 여기 어디 앞에 서는 거예요? 주 앞에 그날에 서는 거예요. 자, 그런즉 서서 진리로 말씀으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사탄이 우리에게 뭘 쏜다고요? 불화살을 쏜다고요. 능력 있습니다. 네. 그 앞에 우리가 그 강력하고 위대한 앞에 우리가 미혹당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만이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한 주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 일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여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예수를 섬기는 그런 하늘의 뜻을 이루는 주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형상을 입고 그 모양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바라시고 이루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까지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기꺼이 그 모든 사탄의 시험을 이기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 하심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이 되어주는 성령의 감동과 역사하심으로 이제 우리의 삶의 터전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 그 백성으로 말씀을 실현하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이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실 성령의 감동과 역사 충만하신 이제 이기는 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저희들과 저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